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처리할 방법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방법을 정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정하는 기준은 바로 이 효율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방법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방법,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 최소한의 시간이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내는 이 효율성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효율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강사님이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런 질문은 꼭 해봐야 되지 않을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효율성의 원리를 따져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떨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효율성의 원리를 따르실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처럼 효율성의 원리를 따라가실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절대 하나님은 효율성의 원리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효율성의 원리를 따지시는 분이셨다면 애초에 하나님은 혼자 일하셨을 거예요. 다 혼자 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요, 그냥 하나님이 초능력으로 하시면 됩니다. 설교요, 여기 강도사님을, 부족한 강도사님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이 땅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려면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손해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또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까? 언제는 은혜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더니 맘 바뀌어서 안 해버리면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그 사람을 빚어가는데 수년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어내시려면 하나님 혼자 하시면 그보다 효율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서 고생을 하시죠? 왜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효율성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효율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는 이 은혜를 받고 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까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하였고 또 세례까지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루디아는 하나님께 엄청난 헌신을 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준 사건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이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살았더라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분을 희생시켰는지 그 알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면 구원을 받은 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이 구원을 얻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사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루디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처소로 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루디아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가
교회 역사상 유럽 최초의 교회로 불려지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온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왜 루디아는 쓰임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루디아가 쓰임받은 이유를 그녀가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그 헌신이 가능했던 이유는 절대로 그녀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집 하나쯤은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을 보세요.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욕심 있는 사람이 더 욕심 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루디아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성경은 루디아의 헌신이 가능했던 그 이유가 바로 다름 아닌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루디아가 그 헌신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우리 노란 색깔 글씨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열다 할 때 쓰인 이 헬라어는 단순히 열다라는 뜻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막힌 것 하나 없이 철저히 열어 젖혀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활짝 열어 젖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에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교회를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의 원리가 아닌 효율성의 원리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으로 돈이 가장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재벌들만 교회에 불러 모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수능 만점자들, 멘사 회원들만 불러 모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BTS나 손흥민 같은 사람들만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럼 전도도 더 잘 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옆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가끔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효율성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방법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똑똑해 보여도, 잘나 보여도, 잘생겼어도, 예뻐도,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이 마음이 말씀의 은혜로 열려지지 않은 채로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먼저는 말씀의 은혜로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고등부 리더십 친구들과 우리 청바지학교 수료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산행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어요. 물론 원래 일정대로 저 먼 불국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높이 정도 되는 교회 이 뒷산, 동산이에요. 5분만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거기에 올라간 게 다였지만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 5분 만에 도착한 정상 위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담임 목사님께 질문을 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 주시는 이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강도사님 마음에 아직도 여운 남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준비해 갔습니다.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교회를 나름 열심히 다녔는데 아직 꿈과 비전이 없어요.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대답인즉, 우리는 우리 인생에 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은 비전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강도사님에게도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너무나 비효율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는데 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꿈이고 비전이고 허락해 주셔서 10년이고 20년이고 기도하고 축제해서 어렵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루디아도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자 루디아의 가정이 열렸고,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유럽 전체가 복음을 향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것을 시작으로 유럽 전체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 단연 성경 속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역사를, 교회 탄생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십니다. 교회 탄생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다수가 아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소수,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소수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